미국에는 케이블 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케이블 방송 중에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제 상영하는 그런 그 채널이 되는데요. 이 히스토리 채널 이 방송 역사상 가장 많이 본 한 프로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는데요. 한 500만 명 이상이 본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Life After People이라는 그 제목인데요. 우리 한국의 제목은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인류 멸망 그 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약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가정해서 이제 과학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지구의 주인, 이 인간들이 사라져버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전사태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발전소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다 끊긴다는 거죠. 전기가 생산이 멈추니까 세상은 완전 암흑천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사라진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키우던 애완동물, 이 애완동물들이 판을 친답니다. 자, 그런데 이 애완동물들은 사람들이 주는 먹이로 살던 그런 짐승들이기 때문에 먹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 살다가 이 애완동물이 또 다 죽어버린답니다. 자,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콘크리트의 이 도시에 이제 풀들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회색 도시가 녹색으로 이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물을 퍼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하 배수로에서 엄청난 물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지상이 완전히 이제 이 도시 전체가 강처럼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대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 건물들의 철근들이 이제 녹이 슬면서 이제 100여 년 후에는 건물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이제 사라져버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지구는 어떤 영화에서처럼 짐승들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제일 기뻐할 것이 누구냐? 지구랍니다. 지구요.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그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자, 그것처럼 이 영화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상에 만약에 인간이 없으면 이 지구가 훨씬 좀 좋아질 텐데, 뭐 이런 겁니다. 인류가 사라지면 인간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이 지구가 이제 좀 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영화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지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좀 조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주장하는 그 어떤 생각, 이것이 틀렸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이 세상, 이 지구를 참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자연과 인간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땅, 너는 생명을 내라. 풀과 채소와 나무가 살게 해라. 했더니 이 땅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생명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물들에게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생명을 번성하게 하게 하라. 죽지 않게 해라. 생명이 잘 살도록 해주어라.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생명을 살립니다. 물속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요. 그리고 물이 지상의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보면 땅도 물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연은 다른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게 해주고요. 영양분을 주고요. 쉴 수 있게 해주고요. 품게 해주고요. 자라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열매를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요. 번성하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라고 하니까 자연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는 거예요. 인간만이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에요. 자연은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생명을 위해 일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생명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것은 어김없이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지구가 몸살을 앓아요. 아프리카와 아시아 곳곳에서 푸른 초원이 사막으로 점점점 바뀝니다. 지금 사막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고비 사막이 점점점 커집니다. 거기서 바람이 불면 그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뿐입니까? 이 자연을 떠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 공동체를 봐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이 사람 말이 얼마나 독한지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상한다. 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상하면 냄새가 나고 음식이 상하면 먹질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도대체 썩죠. 속이 썩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독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것이 비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땐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존중을 해줘야 될 가족에게는 너무너무 쉽게 말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어폭력. 언어폭력은요, 어디 회사에서나 어디 다른 데서 이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폭력은 결국 가정 안에서 제일 심해요. 함부로 말하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떨 때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입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내뱉어버릴 때도 대단히 많습니다. 나야 그렇게 말해서 속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이것은 속이 썩다 못해 이 죽을 맛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습니다. 서로에게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쏟아내면요, 누군가는 당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풀었어요.
그러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는 그 이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에, 그것이 가족일 때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회복되기 힘든 상처를 줍니다. 미움이 싹틉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다 죽이는 일입니다.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감정으로 죽이고, 죽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건 다 어떤 흉악범들의 얘기겠죠. 물론 우리는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처럼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당신이 왜 왔고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주님이 고백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주님의 구원자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 주님은 일하셨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삽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살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길을 피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밖에 나가서 신나게 기분 좋게 일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정말 기분 좋게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너무나도 기쁘게 삶을 살고 뒷바라지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살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도 살고 남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하지는 못할 만이죠. 방해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처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일을 방해하는 자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죠. 생명의 방해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이 생명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이 생명을 살려는 일을 위해, 같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제자를 부르시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부를 불렀어요.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속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이 생명, 이 물고기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부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그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살리는 어부, 그 어부로 내가 너희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사명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삶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조차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것조차 살리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도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 예수 생명으로 살고 또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하고 먹고 놀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 우리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 생명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자, 우리가 어떤 한 중환자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상을 입었어요.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119에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119를 신고받고 이제 운전을 해서 앰뷸런스를 몰고 현장에 간 소방대원이 있겠죠. 그리고 그 환자를 실어서 그 앰뷸런스 안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제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일했던 소방대원들이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했죠. 자, 이제 그 중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있을 것이고요. 수술이 끝나면 이제 중환자실에 있겠죠. 그러면 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 환자를 위해서 약을 조제하는 약사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이 되어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면 가족이나 간병인들은 바로 이 환자의 먹고 마시고 또 화장실 가고 움직이는 모든 일을 돌봐줍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또 그 병원이 돌아가려면 병원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난방기를 돌리거나 에어컨을 돌리거나 아니면 전기 기사도 필요하고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관리하는 분들, 주차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또 주방에서는 어떻습니까? 환자의 음식을 열심히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신약 개발에 힘쓰는 그러한 연구원들도 있고요. 또 연구가 끝나면은 약을 만들어야 되겠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어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다 땀이 모여져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람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그 어떤 땀 때문에, 노력 때문에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산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이 그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조금 편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찬양대는 또 7시에 모이셔서 또 연습을 하십니다. 저녁 늦게까지. 그 어떤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그 누군가는 열심히 또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수고, 노고, 그 어떤 사람들의 기도, 그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나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것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어떤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요즘 저희들이 4000시간 기도 대행진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 사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한번 보십시오. 24시간 무엇으로 쓰십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1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느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기도할 시간을 주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바쁘게 만드는 그 일을 한가롭게 만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한시라도 중단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장사하시는 분 한 달만 하나님께서 안 바쁘게 만들어 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아마 중리 산이할 겁니다.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정말 교회 오시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죠. 게으른 것 뿐이에요. 마음이 없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제일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장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VIP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애를 쓴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직접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자부심, 그런 제자들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VIP 사랑축제 초청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 16일입니다. 2주 남았어요. 아직도 아무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고 그것이 그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지금 내가 부여받아 이 생명을 누리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인정이 되신다면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번 기회에 좀 전도하셔서 그 생명이 사는 그 귀한 은혜를 더불어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실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부인,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어부가 병이 들면요, 아무리 큰 뜻, 아무리 큰 마음이 있어도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을 못해요. 요즘 보면 날씨가 좋기 때문에 저녁에 보면 운동하시는 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육적인 어떤 그러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만큼 좀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요, 신앙훈련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배가 부르게 그렇게 날마다 좀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오늘 2시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셔야 되고요, 은혜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요, 그 은혜가 우리가 사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점심 드시고요, 잠시 담소를 나누시면 2시 금방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요, 오셔서 은혜 충만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죽이는 어부, 고기를 낚아서 죽이는 어부는 그들의 도구는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이 도구는 다 죽이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른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살리는 도구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살리는 도구 복음을 주시면서 이 살리는 도구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죽이는 도구 배와 그물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살리는 도구 복음을 손에 들고 이제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삽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죽이는 데에서 이제 살리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어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에 이제 우리도 살리는 도구 복음을 들고 우리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면서 그 무언가를 남기려고 합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요,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요,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요, 물질을 남기려고 하고요, 자기의 흔적을 아무튼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책도 쓰고 자서전도 쓰고 또 무언가를 남기고 심지어는 어디 뭐 관광지에 가면 자기 이름도 꼭 쓰고 옵니다. 도대체 세상 어디 세계 어디가 가면요 한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자기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누구누구 왔다 가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몇 년이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에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남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단지 물질일까요? 우리의 이름일까요? 업적일까요? 내 삶에 대한 어떤 기록일까요? 내 어떤 삶의 흔적일까요?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남기는 것, 이 땅에 생명을 남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신라와 백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가 백제를 함락하는 이제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백제의 이제 마지막 장군이죠, 이 계백 장군이 졸병한 사람을 데리고 마지막 궁지에 몰렸어요. 나머지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어요. 그때 이 계백 장군으로 분한 배우가 이 졸병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바로 네 목숨이다. 그러면서 이 장군이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 그 졸병 하나를 살려줍니다. 도망가도록. 그리고 자기는 신라군인을 몸으로 맞고 그 병사 하나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붙잡혀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는 죽지만
군인은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죽이는 일을 했겠죠. 그것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아군은 어떻게 죽입니까? 군인은 자비가 없어요. 불복종이면 죽습니다. 구태도 죽습니다. 아군도 죽여야 됩니다. 평생 죽이는 일만 했던 이 장군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 생명을 살려요. 그것도 정말 초라한 졸병 하나를. 그는 한 생명을 남기고 가죠. 그 영화에서 보면.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꼭 남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생명을 남기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이제 VIP 사랑전도 축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6일입니다. 이제 꼭 2주 남았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정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정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만나십시오. 그리고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6월 16일 날 초청일 날 꼭 모시고 오셔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바로 그러한 날이 초청일 6월 16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구원을 받았고 예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따라 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인정하신다면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초청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